나이를 먹을수록,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 문장은 진짜 진리다라고 곱씹게 되는 책 속의 문장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그 중에 최고봉은 아마 이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. 영화 올드보이에도 차용돼서 강렬한 인상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유명한 문장 맞습니다. 웃어라.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. 울어라.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. 정말 이 말만큼 인생의 쓰디쓴 진실을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전곡을 찔러 표현해주는 촌철살인의 문구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. 옛말에 이런 말이 있긴 하죠.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.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생각보다 비정하죠. 남이 잘 되면 정말 시기 질투하면서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고, 남이 잘 안 되면 속으로 고소해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죠.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. 진정한 친구를 구별해내는 방법은 간단하다. 내가 잘 됐을 때 달려와서 함께 웃고 박수치며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진정한 친구다. 그 이유는 간단하죠. 인간이란 타인이 잘 안 됐을 때, 굳은 일을 겪었을 때 위로해 주는 것보다 타인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죠. 정말 맞는 말 같아요. 씁쓸하지만 인간이란 그렇죠. 주위에 누군가가 잘 나가거나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으면 시기 질투는 날지언정 뭔가 득볼 일이 있을까,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가까이 가서 친해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. 반면에 누군가가 좌절을 겪고 아파하고 있으면 가벼운 연민은 들지언정 뭔가 그 나쁜 일에 깊숙이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게 인간이죠.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이 우리의 곁에 와서 위로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다독여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도 정도 것이지, 우리가 그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과도해지면 그들도 지쳐서 혹은 질려서 떠나버리기 마련이죠. 어쩔 수 없어요. 인간은 타인의 우울감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나선 효과에 휘말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죠. 아무리 친하고 가깝고 또 믿을 수 있는 상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내면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분담하려 하면서 부담을 지운다면 그들도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죠.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, 옆에서 누군가가 위로해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나쁜 일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는 거죠. 결국 인간은 고통과 시련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해요. 그 누구도 나를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지 못하죠. 내 힘으로 기어 올라서 빠져나와야 해요. 그게 인생이죠. 그래서 산다는 건 외롭고 힘든 거고요.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이 문장 곱씹어 보시죠. 웃어라.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. 울어라.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. 이 인간의 본성과 인간사의 냉혹한 진실을 담고 있는 이 문장은 미국의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의 시 고독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에요. 윌콕스는 이 시의 시상을 그녀가 어떤 무도회에 참석했던 어느 날 떠올렸다고 회상하고 있어요. 그녀가 무도회장으로 향하기 위해서 어떤 기차에 올라 있었는데 그 기차 안에 어떤 처음 오는 여인이 정말 나라 잃은 표정으로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. 윌콕스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손도 잡아주고 그 위로를 해줬다고 하죠. 그래서 그녀의 슬픔이 전염돼서 숙연해져 있던 윌콕스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무도회장으로 향했는데 무도회장에 들어서기 전 거울을 보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. 아까 그 이름 모를 여인의 슬픔을 위로해주던 숙연한 표정의 자신이 아니라 무도회를 앞둔 설레고 들뜬 홍조를 띤 자신의 얼굴이 거울 안에 있었던 거죠. 그녀는 너무나 충격을 받죠. 내가 얼마나 영혼 없이 건성으로 타인의 슬픔을 위로했던 것인가. 역시 인간은 타인의 슬픔을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구나. 맞아요. 우리는 타인의 슬픔을 위로할 수는 있을지언정 전적으로 공감하거나 그 문제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못하죠. 그 기차 안에서 울고 있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.
스스로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그 슬픔을 떠안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혼자 남아서 슬프게 울 수밖에 없겠죠.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. 개인 SNS 계정에다가 너무 힘들어, 죽고 싶어, 외로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상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지인들로부터 위로의 댓글은 몇 개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개인적으로 만나자라는 적극적인 연락은 받지 못하죠. 그런 연락 자체가 뜸해지죠. 반면에 나의 좋은 소식들, 예를 들면 승진을 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스카우트 되거나 이런 소식을 올리면 막 궁금해하면서 무슨 일이야 하고 막 연락해서 물어보고 꼬치꼬치 막 알고 싶어하고 만나자라고 하고 막 새삼스럽게 밥 먹자고 하고 이런 연락이 쇄도하게 되죠.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. 항상 웃고 즐겁고 해피한 상태일 순 없죠. 마땅히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해야 하는 게 맞고요. 그렇지만 슬픔 속에 과도하게 침잠하거나 주변 사람들 발목 잡고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래버리면 세상이 우울해지는 거죠. 그리고 그 우울함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와야 하는 거고요. 각자가 처한 상황과 감정 상태를 극복하는 건 결국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엘라 휠러 윌콕스의 시 고독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독, 엘라 휠러 윌콕스. 웃어라,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. 울어라, 너 혼자 울 것이다. 낡고 슬픈 이 세상에서 환희는 빌려야만 하지만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가득하니까. 노래하라, 언덕들도 너에게 화답하리라. 탄식하라, 그러나 그 탄식은 허공에 흩어지리라. 메아리는 즐거운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지만 근심의 소리엔 외면하리라. 기뻐하라, 사람들이 모두 너를 찾을 것이다. 슬퍼하라, 그들은 곧 너를 떠나리라. 사람들은 너의 즐거움은 원하지만 너의 고통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. 즐거워하라, 친구가 늘어날 것이다. 슬퍼하라, 그들을 모두 잃으리라. 누구도 달콤한 와인은 거절하지 않는 법. 인생의 쓴맛은 너 혼자 마셔야 한다. 잔치하라, 내 집은 사람으로 넘쳐나리라. 굶주려라, 세상은 너를 지나치리라. 성공과 베품은 너의 삶을 도와주지만 죽음 앞에 너는 아무도 도울 수 없다. 즐거움의 복도는 널찍해서 길고 화려한 행렬을 드릴 수 있지만 좁은 고통의 통로를 지날 때 우리는 모두 한 줄로 지나가야만 한다.